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반기를 마무리해가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하였던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준행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신앙에 부족하고 약한 부분들, 또 흐트러졌던 부분들을 추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으로 살아가며 신앙이 있기에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자에게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마음이 지친 자에게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시며 말씀 속에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가 이것을 기회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우리 동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이 생각나게 하셔서 항상 주님을 갈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1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48쪽입니다. 민수기 3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네,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눈 우리 이웃들 인사 같이 하시겠습니다. 네, 얼굴도 자주 익혀두고 눈인사도 하셔야 어려울 때 기도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의 의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함에 대한 묵상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죄인됨에 대한 자각에 대해서, 또 스스로 무엇이 부족한가, 어떤 부정함에 노출되어 있는가, 이런 데에 대한 고민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더 나아지는 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갈망합니다. 그러다 보니 복에 집중하게 되고, 이 집중하던 것들이 축복이라는 단어로
귀결이 되어 왔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1980년대, 90년대보다는 그래도 훨씬 덜 기복적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때의 뜨거움이 좀 사라진 듯 보여도 내면적으로는 조금씩 더 어른스러워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기에는 피가 끓다가도 세월이 가면 점점 갈무리가 되어 가는 것처럼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세월이 가면 갈무리가 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면에서의 뜨거움조차 잃어버린다면 안 될 것입니다. 겉보기에 뜨거움은 좀 줄어들지라도 내면적인 뜨거움은 언제나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결함에 대하여 묵상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정결함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들의 노력과 성정만으로는 절대 부족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는 반드시 이게 붙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들 자신만으로는 결코 정결함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정결함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첫머리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내려진 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이레 동안이라는 이 말을 보면 정결법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진영 밖에 주둔하게 되는 이유는 정결법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살인자나 또 죽임을 당한 사람의 사체를 만진 자는 7일간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살인자이거나 죽임당한 사체를 만진 사람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함에 그대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진영 밖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3일째와 7일째에 몸을 깨끗하게 해야 했고 포로들도 깨끗해져야만 했습니다. 사실 포로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결함의 범주에 모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포로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모기가 계속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렇게 속하여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진영, 즉 가족이 기다리는 곳이 바로 앞입니다. 그런데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꼬박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답답하지요. 만약에 제가 단기 선교하고 와가지고 통영에 왔는데 집에 바로 들어가지 말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 들어가라 그러면 아마 어쩌면 거기 선교 나간 것보다 여기서 일주일 지내는 걸 더 힘들어 할는지도 모릅니다. 목숨 걸고 전쟁한 사람들의 피로도 그리고 심리적으로 그 민감한 상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살인을 하게 되는 전쟁을 하고 나면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치면서 그 상태가 굉장히 격정적으로 유지될 것이 틀림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정결법을 지키도록 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할 겁니다. 피곤함도 여전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지키도록 하다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항상 이 정결법을 지켜오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정결법이 어떤 식으로 시행되었는가는 20절 이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의복,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 나무로 만든 모든 것. 자, 철은 없죠. 네, 이 시대에는 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이 없는 겁니다. 네, 철제 무기를 사용하기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철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것을 다 정결 예식에 귀속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도 깨끗하게 하고 의복도 다른 모든 것도 다 깨끗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완전히 깨끗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7일까지 되어 있죠.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밖에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금은 동철 나오네요. 무기는 이때까지 철제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집기들은 쓸 수 있었나 봅니다. 자, 불에 견딜 만한 것은 불을 지나고 못 견디면 물을 지나고 그러면 모두 다 이렇게 거쳐야 됩니다. 딱 보시면 무슨 생각 납니까? 살균이죠, 살균. 멸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이 시대의 수준으로는 사실상의 완전 방역이 됩니다. 시체가 넘쳐나는 전쟁터에서 감염이 매우 쉽게 이루어지지만 이런 감염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구절의 시대는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얼마나 옛날입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고 해도 삼국시대 초기 이러면 엄청나게 옛날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만큼의 시대를 또 더 들어가야 할 만큼 고대입니다. 이 시대에 다른 국가들이 이와 같은 멸균 체계나 방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을까? 없습니다. 물론 전쟁의 위험, 전쟁에서 이런 세균 감염의 위협들을 생각하면서 간단한 그런 행위들은 할 수도 있었겠고 했겠지요. 어느 나라든지 칼을 불에다 소독한다든지 이 정도는 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문서화 시켜놓고 이 방역 체계를 유지한 유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도 없던 집단이 이와 같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방역 시스템과도 같은 이런 멸균 체계를 갖추어 놓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알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도록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도 아주 이채롭습니다. 실제로 인류가 전쟁을 통해서 질병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방역 시스템을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구동시키기 시작한 것은 중세 이후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고 기독교 국가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어도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와 비슷한 방역 시스템인 것을 몰랐던 겁니다. 살아오다 보니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 이와 같은 일들이 효율적이구나라는 것을 알기까지 거의 얼마나 더 걸렸습니까? 3,000년이 더 걸린 것이죠.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런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런 멸균을 위한 행동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화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분명히 정결법이 외형상으로 균들을 죽이는 감염의 우려를 막는 일이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결법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다른 민족과는 확연히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교육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방역과 멸균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적인 구별됨을 위한 정결법이었던 것입니다.
이 정결법이 눈에 보이는 훈련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위하여 이렇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매우 까다롭고 번거로운 규범임에 틀림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피로도가 극도로 쌓여있는 군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진영 안에 있는 자기 집을 보면서 일주일을 더 버틴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 육체적으로도 정결해야 하고 또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키셨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영적으로도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정결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결함에 대한 의식은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위생의 개념은 이미 이 사회가 철두철미하게 지켜오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스스로 이런 일에 대해서 민감하고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위생의 개념은 이제 여러분이 배워온 그대로 또 사회 시스템이 추진하는 방향 그대로 따라주는 것만으로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영적인 정결함과 생활 속의 정결함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로 살아가지만 이스라엘처럼 구별되어 있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의 정결함을 신경을 쓰려면 구별 없이 뒤섞여 살아가는 이 중에서 구별된 생활을 영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정결한 것이 영적인 것만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집중력을 지켜나가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유지해 나가려면 생활에서의 구별됨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제일 쉬운 예로 수요일 저녁에 교회 나오는 거, 새벽기도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아니면 묵상하는 것, 여러분의 생활에서 특별한 결정 없이 가능합니까? 지금 저녁에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이 저녁에 집에 있어도 텔레비전에 재밌는 것도 안 하고 나 보라고 전화 오는 친구도 없고 집에 있어 봐야 덥기만 하고 그래서 교회 나온 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고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정하여 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의 영적인 구별됨이라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면서도 우리 스스로 이 시간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생활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주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예는 어김없이 술과 담배입니다. 술과 담배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애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과 담배를 삼가하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삶에서 아주 커다란 유익을 얻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더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배우는 어떤 사람이 이 운동을 하는 데는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자전거를 사는 데는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술을 끊으십시오. 술만 끊으면 당신은 1년에 자전거를 몇 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음주와 흡연에 들어가는 비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술, 담배를 해도 되느냐 아니냐 이런 논쟁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술, 담배를 안 해서 손해볼 일은 없고요. 한다고 해서 더 유익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들은 원래 조절이 안 되는 것이고 조절이 안 되는 순간부터는 몸에 아주 해로워지는 것들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여러분 병원에 가시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내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 이렇습니다. 술과 담배를 삼가하시고 커피를 드시지 말고 기름진 것을 드시지 마세요. 밀가루 음식 드시지 말고. 제가 맨날 듣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실 겁니다. 우리 건강에 별로 안 좋은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잘 조절 못합니다. 술, 담배는 특히 이 중에서도 조절이 안 되는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궤도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이 부분이 조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자가 혹시 주변에 있다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신 있게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술, 담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투철하게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절이 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적인 깊이를 더해가고 싶은데 이 부분이 별로 유익할 것이 없다면 그걸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래서 생활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절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주변 지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겁니다. 술, 담배도 없이 무슨 낙으로 삽니까? 제가 운동하러 가면 저한테 이 얘기를 정말 한 달에 한 4-5번씩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저녁 술을 드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없이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넘쳐납니다. 그럼 씩 웃고 고개 돌리고 가거든요. 술, 담배 없이도 이 세상을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도 참 기쁜 일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통해서 생활이 자연스럽게 조절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생활을 통해서 조절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도 알게 되는 것이고 절제된 삶은 물질을 함부로 사용할 위험에서부터도 더 자유로워집니다. 신앙적인 방식의 생활이 우리의 인생 자체를 더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결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 도와주는 것입니다. 결국 정결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적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 생활에서의 조절이 되어 나가는 일은 아주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시대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과정을 밟을 필요는 전혀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더 맛깔스럽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이 갈물이 되는 삶을 살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꾸준히 잘 다닐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아서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상념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뜻인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결함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불편하다면 내가 내 삶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갈무리를 할 수 있는 상태인가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오늘 노는구나, 저 사람은 오늘 이걸 하러 가는구나, 나도 저런 것들을 사실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참으면서 사는 것이 참 어렵다 싶으면 여러분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취미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취미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취미를 통해서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건강함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면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불과 물을 지나는 방식이 아닌 말씀 가운데로 지나는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 보이고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자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함의 과정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우리 자신의 더러움과 부족함과 무지함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게 있어야 정결해집니다. 여러분, 거울이 없는 곳에서 살면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꾀죄죄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울 앞에 서면 확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결함을 위하여 우리의 거울이 되어주는 말씀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다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상황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승리하면 이 부분을 생략하고자 하는 충동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났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정화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를 느끼겠습니까? 느낄 필요가 없지요. 그들에게 문제가 없었으니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 이런 정결함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여기는 상황에서도 이 정결함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스스로 교만하여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2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옷까지 다 세탁을 하도록 하고 그걸 마치고 진영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고 돌아가면 전리품을 나눌 기대에 부풀어 있고 그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정결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이런 정결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잘 안 될 때,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때는 우리 자신을 알아서 돌아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혹시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눈을 감고 하나님을 애타게 불러봅니다. 그러나 뭐가 좀 잘 될 때, 바쁘고 분주할 때, 내가 내렸던 판단에 별 문제가 없다 싶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항상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정결함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 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 노력했던 것들의 결과물들을 얻고 있을 때, 즉 전리품이 생기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의 어리석음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순간의 승리나 작은 전리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인생의 승리가 있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고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분주한 일상 속의 승리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순간순간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에 도취되어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전투에서 승리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때까지 이루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러니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전투에서 이겼다고 거기에 도취되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사울 왕이 저질렀던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어리석음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미 우리들은 많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도 물론이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 시험에 제일 많이 듭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많이 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무언가를 이루어냈을 때입니다. 그때 제일 주의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더 내어놓고 나의 허물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전리품을 챙기는 과정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요, 정결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된 상태를 꾸준히 잘 유지하는 것으로 우리의 소임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 여정과 훈련은 모두 이와 같은 결과를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여정도 이와 같이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잘 잊고 있던 정결함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결함에 대하여 의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 과정이 꼭 필요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그 자리에 우리가 부족한 채로 서 있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깨달아 알 수 있을 만큼 우리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그만큼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깨달으며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교만함을 내어버리고 늘 겸손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한순간도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이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서 이루어진 일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 순간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실 모든 일들 앞에서 스스로 정결함을 의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오니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들이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늘 정결함을 의식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통하여 새롭게 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진주 남로의 장로회 부부 수련회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남해읍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모두 참여하시고 우리 노회 장로님들이 다 모이는 아주 귀한 행사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진주 남로에 사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사역하는 장로님들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